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수요기도 모임 설교의 제목은 사랑의 오해와 실행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사랑의 오해와 실행. 성경이 부패하고 교회가 배교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게 되면 될수록 성경이 올바르게 말씀하는 사랑의 정의가 변질되죠. 변질돼서 가르쳐집니다. 사랑을 말하면 그것은 어떤 죄라도 덮어줘야 하는 불문율로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들이 용서되지 않은 사람들도 지옥에 보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그 사랑을 써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자기네들 교회 홍보할 때 이런 걸 써가지고 홍보를 한다고요. 그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왜곡된 하나님입니다. 자기 자식을 여러분들이 어떤 강도에게 잃어버렸는데 여러분에게 그 범죄자의 죄와 악까지 애틋하게 품어주라. 그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의를 잃어버린 괴물 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인간이죠.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원래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인간을 죽게 만들고 인간을 죽음의 전염병에 유린당하게 한 그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또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앞으로 나오지 않는, 믿지 않는 악인 위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당신의 머리 위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악인들은 전염병자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죄로 전염을 시킵니다. 타락시키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죠? 미움이 정의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사랑을 정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두움이 없는데 빛을 어떻게 정의를 하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죄 때문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려버렸네. 근데 그렇게 만든 원인을 왜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그 큰 사랑은 하늘들보다 높고 온 우주보다도 깊습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그분의 죄에 대한 진노 역시, 그 거룩한 미움 역시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의 불못으로 나타날 만큼 실제적이고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드러날 만큼 뜨거운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크신 만큼 죄를 향한 그분의 거룩한 분노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다고요. 거룩한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거룩한 분노에는. 성경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가 정의 내린 자기만의 사랑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기적인 겁니다. 자기가 정의한 사랑을 하면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또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자기 사랑의 기준에 이제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love가 아닙니다. charity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자애로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애로운 사랑.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계명에 부합하다고 말씀하신 사랑인 겁니다. 사랑의 표현 자체는 우리가 접하고 대하는 대상마다 달라질 수 있죠. 이게 바뀌면 안 되죠. 부모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다르죠. 부부 간의 사랑의 표현이 다르죠. 형제들 간의 그 사랑의 표현이 다르죠. 친구들 간의 사랑의 표현이 다릅니다.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다르다고요.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의 표현과 내 아내, 내 남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다르다고요. 또 나라에 대한 사랑의 표현도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표현과 형태가 다를 수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 표현과 형태가 바뀔 수는 있지만요. 그 형태와 표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의 동기와 영적인 상태와 사랑의 근원을 확인해 봤을 때 모두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써 있는 사랑의 정의에 해당하는 그 덕목들이 한 가지도 누락되지 않고 거기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할 것인데요. 함께 살펴보시면서 과연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사랑을 실행하는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사랑의 오해와 실행 첫 번째로 사랑이 부재한 실행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성경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소리내는 노 시끄러운 꽹과리 그것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플라스틱 아까도 어떤 자매님이 이제 밟으셔서 이렇게 쭈그러뜨리시는데 우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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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죠. 주일에도 그랬죠. 그래가지고 한마디 했었는데 그 소리는 사랑스러운 소리입니다. 예, 좀 다르죠? 1절에서 지금 방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언이 나왔는데요. 방언은 뜻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언어입니다.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의 방언들을 지금 말씀하고 성경은 천사들의 방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서 원래 인류에게 한 가지밖에 없었던 언어를 바벨탑에서 혼란시켜 나눠버리셨습니다. 언어의 기원입니다. 그때에 나눠진 모든 방언들이 사람들의 방언입니다. 이 천사들의 방언은 무엇이냐? 이 천사들의 언어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 전체를 걸쳐 봤을 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천사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집에서 먹었던 천사들이 있습니다. 모두 히브리어로 말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요. 이사야가 환상을 봤는데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신 분 그리고 스랍들의 언어가 뭐였냐니까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대로 알아듣고 그대로 기록했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처음 나타나셨는데 히브리어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린 언어가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천사들도 하늘에서 뭐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냐니까 할렐루야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입니다. 천사들의 방언이라는 것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죠. 은사주의자들이 행하는 것 같이 뜻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천사들의 방언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기반으로 믿음을 세우기 위해 해야만 한다는 것이 지금 바울의 요지입니다. 바울은요, 수많은 방언들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헬라 영향권에 있는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에 그 민족들에게 맞는 방언들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외국어로 이야기한다든지 혹은 통역이 없이 말함으로써 성도들이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영으로 막 교감한다고 텔레파시 같은 것으로 교감해가지고 막 교회에서 그런 거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귀에 정확하게 그 말들이 들려야 된다고요. 그 뜻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그 유익을 그래서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마디도 외국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말로 전해줬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줬죠.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을 세워주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없이요. 이 사랑이 없이 자기 자랑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영어를 자랑하고 히브리어를 자랑하고 헬라어를 자랑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지식 자랑하는 설교, 강의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이겁니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들은 못 알아듣지? 그런데 난 알아들을 수 있어. 이런 태도를 지닌 자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절에서처럼 그것을 가리켜서 소리내는 노시라고 말씀하셨고 시끄러운 꽹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듣기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 히브리어와 헬라어, 영어 이런 것으로만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은사를 주셔야지 왜 방언을 가진 사람이 외국어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전하러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은사를 주시냐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나라 사람들을요. 우리나라에 한글로 된 성경을 왜 주셨죠? 한글 킹제임 성경 왜 주셨죠? 사랑하시니까 주신 겁니다. 그 언어학자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좀 보니까 외국어는 머리로 듣고요. 모국어는 가슴으로 듣는답니다. 그 언어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머리로 듣는 말을 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슴으로 듣는 말을 하게 하시겠습니까? 가슴으로 하는 말입니다. 모국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국어 성경이. 그래서 사랑이 빠진 지식적인 설교. 그것은요. 듣기 싫습니다. 듣기 싫다고요.
누가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듣기 싫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사람 진짜 거듭나지 않은 영을 갖고 있어가지고 진리를 말하는데 속에 있는 거듭나지 않은 영이 막 말씀을 받아쳐내고 그런 종류의 그런 거 말고,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도 듣기 싫은 말이 된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요. 무엇이 빠지면 그렇다는 겁니까? 사랑이 빠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압니다. 그 말을 왜 하는지 안다고요.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그 사람이랑 별로 오래 교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요. 앉으면 빨리 자리를 뜨고 싶습니다.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무슨 얘기 하는지 알거든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압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성경 교리, 지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알고 있는데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그 회중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회중들이요, 모두 천편일률적인 믿음의 수준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성경 탁 펴놓고 이제 자기가 아는 것들을, 그 사람 지식 수준에 맞지도 않는 것을 가져다가 이제 머리에다가 막 우겨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한두 번은 들어주죠. 그 사람도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한두 번 들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시끄러운 꽹과리입니다. 그 듣는 사람을 존중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맞춰주십시오. 말하는 사람은.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어. 지금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그랬죠? 여기서 예언의 은사라고 하면 설교를 말씀하는 겁니다. 설교입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이 아직 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 예언의 영, 그 성령을 통해서 바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이제 성경이 나왔죠? 그 이후로는 이제 설교입니다. 설교를 잘하고 지식과 신비가 뛰어납니다. 신비의 지식들. 심지어요, 그 사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답니다. 그것이 사랑을 기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신비와 지식을 가볍게 여길 것인가? 필요 없다고 여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를 잘 못해도 된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그 근원, 그 셈에서요, 설교와 모든 신비와 지식들을 통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통해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요. 반드시 그 통로가 있어야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도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만일 빼버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들 모두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하바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하바의 뜻이 뭐냐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3절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그 주는 것 뒤에도 무엇을 살펴봐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줬다 그랬죠. 3절에서. 그런데 실제 사랑의 표현과 모양이 주는 형태의 사랑의 모습과 표현이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모양만 흉내낼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모양과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3절에서 심지어 모든 소유를 줬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형제들에게 그렇게 준 겁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의 동기에 참된 사랑, 자유로운 사랑이라는 동기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흉내만 낸 것이었다. 모양만 흉내를 낸 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주님의 심판 앞에서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은 감추어진 의도까지도 다 알고 계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누가 속임수를 쓰겠습니까? 내 안에 참된 사랑이라는 것이 발견되는 상태에서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의 오해와 실행 두 번째로 사랑의 구체적인 요건이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낸다 그랬습니다. 조금 긴데요. 대신 이번은 조금 길지만 다 다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속사람 안에서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속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래서 겉으로 확인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함부로 사랑이 있다 없다 이걸 판단을 못합니다. 하기 힘듭니다. 그 사랑을 판단하기가. 첫째, 오래 참는다. 오래 참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참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할까요? 얼굴 표정을 보면 아나요? 잘 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도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에도 뭐라 말씀하셨냐니까?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오래 참죠? 오래 참지 않으면 내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을요, 다 망쳐버린다라는 것을 그 사람 자신이 알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하냐니까 가장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말 참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욱도 참는 것이고 때로는 지식도 자기의 자랑도 모두 참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을 꺼내가지고 시원하게 돼야겠는데 참는 겁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특히 가까운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나 부부의 관계,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죠.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막 이게 막 올라온다고요. 제한이 안 걸린다고요, 이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그래서 이 말을 내뱉으면 저 사람에게 어떤 흉기가 될 것이다. 이걸 알거든요. 이 말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고 참는 것이 사랑의 중요한 훈련인 겁니다. 주님께 도와달라 그래야겠죠? 우리에게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지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해를 내가 해주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해를 받아주면 내 이해를 그 사람들이 해줘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사랑의 조건이 나오죠. 친절입니다. 친절하다. 친절은요, 상대를 가볍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선을 실제로 베푸는 태도죠. 그렇다고 해서 친절이 과도하게 부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딱 그 사람에게 적정한 친절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잘해야죠. 인사. 그죠? 그것이야말로 상대가 지금 원하고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친절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기를 점검해 봐야죠. 시기는 정말 고통스러운 죄입니다. 시기하는 그 사람이 고통스럽다고요. 시기라는 병에 한번 걸리면 시기하는 대상도 파괴하고 자기 자신도 파괴해 버립니다.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마귀가 바로 이것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시기했다고요.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이 자랑은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자랑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외한 모든 자랑입니다. 성경에서 허락하시는 자랑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주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해주셨다고. 순수하게 주님께서 해주신 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요, 약무리들 가운데서 악한 이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권위를 자랑해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짜들이 막 자기들을 높이니까 너희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냐고, 나한테는 있다고, 내 몸에 있는 표들을 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자랑은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이라든지 지혜라든지 힘, 개인의 믿음을 자랑한다. 이것은 사랑의 태도가 아닙니다. 또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교만의 문제도 아주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경배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경배의 대상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자기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만한 것인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칭찬을 하십니다. 혹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누군가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칭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칭찬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보고 나도 진심으로 저 사람을 그렇게 칭찬할 수 있겠는 것인가? 그렇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교만함을 이긴 것입니다. 교만이 없는 겁니다.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그런 게 보여진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5절로 넘어가면요. 사랑의 특징 다음 번째 나오는 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결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무례함이 나오는 이유는요. 왜 그런 것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든 나보다는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해도 괜찮을 만한 사람이다. 이것이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뭔가 계산이 밑에 깔려 있다고요. 저 밑에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게 이미 계산이 돼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관계에서는 특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모임에서 마찬가지인데요. 교회에서도 이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은 똑같은 죄인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경배하려고 온 건데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똑같은 죄인이다.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이것으로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보되 과연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린 것인가? 그리고 다른 것으로 나의 신앙을 측정하고 덮어놓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가지고 그 무리하게 행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나 정도는 이렇게 해도 돼. 저 사람 정도면 저렇게 취급받아도 돼. 그 다음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부부 사이에서도요, 이른바 엑셀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엑셀이 뭐냐면 컴퓨터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장부 같은 거 다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기여도와 손해를 계산하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나는 하루에 설거지 몇 시간 하고 청소 몇 시간 하고 나는 쓰레기를 몇 번 갖다 버렸고 나는 집에다가 돈을 얼마나 벌어오고 이것을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부부간에요.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그 계산이 앞서간다고 한다면요. 이 사랑이 아니라 그 관계는 거래입니다. 거래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하는 것이라고요.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인색함이 있죠. 그것이 마음에서 고개를 딱 들 때가 있습니다. 뭐 호구가 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것은요.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선회를 봐줄 수도 있죠. 그 다음은 말씀하셨습니다. 급히 성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내는 것 자체가 사랑이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급히 성내는 것입니다. 예, 급히 성내는 것. 요즘 말로 소위 급발진 말하는 겁니다. 급발진하는 사람들 좀 있죠. 특히 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 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술하는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막 소리 지른다고요, 앉아있다가. 이 부분을 유의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는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급히 성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다짜고 가가지고요. 막 급히 성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한 겁니다. 그 다음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복수해 주겠다. 재앙이 그 사람에게 좀 닥쳤으면 좋겠다. 혹은 누가 했는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를 딱 어림잡아가지고요. 그 사람일 거야. 이러면서요. 분명히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속단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저도요. 이런 옛날에 이걸 보고 제 자신에 대해서 흠칫 놀란 게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이든지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을 얻는 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생각을 하라 그랬습니다.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좋은 것들을 생각하랍니다. 생각이 악으로 자꾸 쏠립니다. 우리는. 그게 육신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에서 아주 자극적이고 뭔가 재밌거든요. 흥미롭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계속 쏠린다고요. 생각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답니다. 다시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생각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그 다음 말씀은 이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한다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은 불의까지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불의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행실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미워해야 됩니다. 간음, 음행, 도둑질, 살인, 탐욕, 우상숭배, 약탈, 착취, 술취함 이런 불의요.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거 덮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은 죄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그 죄가 드러나게 하고 회개를 바라는 마음의 바탕에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격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입니다. 배격이 태도라고요. 배격. 그것이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이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7절은 이제 묶어서 볼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습니다. 한 형제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끼의 발등이 찍히려면 그 도끼를 믿어야 한다 라고 저에게 말했던 것이 계속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해야겠지만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무슨 해를 끼칠 것이다. 자신에게 배신할 것이다 라고 의심하면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면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양심을 가진 사람이죠. 일단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성경이. 그리고 그것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 선한 양심에 응답을 하는 게 언제죠? 침례입니다. 물 침례를 받아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 사람의 선한 양심의 응답을 보여줬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됐든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성경은 의심을 기본값으로 삼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의심이 기본값이 아닙니다. 믿어주다가 내가 설령 손해를 당하게 되고 내가 발등이 조금 찍힌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시고 다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모든 것을 바라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오래 산 부부들끼리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바뀔 거라고 기대도 안 해요. 내가 대하는 사람이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라야 됩니다. 넌 안 돼. 이렇게 하고 치워버릴 게 아닙니다. 사랑의 오해와 실행,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은 영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조금 줄이겠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8절에 보면 예언들이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죠. 설교도 또 예언의 영이 역사해서 예언을 하게 하는 그 시점도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천년 왕국이 오게 되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분이 예루살렘 성전에 앉으셔서 가르치신다고. 자기 보호자의 영광을 보좌에 앉으셔서. 그때는 이제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 가르치십니다. 또 방언들도 그치게 될 것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언들 그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사도 드릴 때에는 방언을 했는데 오늘날엔 안 하느냐? 왜 지금이 무슨 회복했다? 그게 아니라요. 그쳤다는 겁니다. 그쳤다고요. 방언들이라도 그친다고요. 사도들의 시대에 그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표적으로 주셨습니다. 그 기적적인 방언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그쳤습니다. 지식도 언젠가 끝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알던 지식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지만요. 언젠가 끝납니다. 또 우리는 선대보다도 더 많은 지식이 보급되는 환경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 많은 진리를 배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건 뭐냐니까 여전히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대열에 들어온 지는 24년 됐더라고요. 이걸 하면서 좀 살펴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도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저도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거 많이 있습니다. 물론 비교가 안 되지만 그 제도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랑은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한 분이 오십니다. 그때는 이제 12절처럼 되는 것인데 12절 지금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유리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거울을 유리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울로서의 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적용도 가능합니다. 지금 유리바다가 있죠? 하늘들에 저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고요. 거기를 통해서밖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려 있다고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는 때인 것입니다.
망원경으로도 안 보입니다. 그런 것은. 천체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분명히 알지만 아직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완전히 보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온전히 그려낼 수 없지만 이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그럼 그때 남아있는 것은 뭐냐? 지금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시들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다. 믿음도 끝나죠? 이제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 소망도 끝납니다. 우리의 소망이 성경은 분명하게 복된 소망이신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망이 이제 완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휴가시키실 때 하늘로 딱 들려 올라가면요.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우리 복된 소망이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세워졌고 성도들 사랑으로 섬겼고 사랑으로 대했고 하는 모든 성도들 무엇보다도 이 사랑의 실행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겼던 주님을 섬겼던 것들 그것은요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그 사랑에 대한 대가로 왕들과 제사장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며 영광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그것은 영원토록 그 사랑을 받았던 성도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많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사랑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성도분들 안에 영원히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일들을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또 잘 모르고 넘어간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을 제가 다 못 알아줬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 못 알아줬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들 서로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날들에는 다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됩니다.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4절에서 7절까지를 행해줬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원천, 그게 어디로부터 왔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원래 내가 이렇게 사랑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 난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메마르고 황폐하고 인색하며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죄인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성경적인 사랑을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인가?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인간의 종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이유,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이제 그 사랑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성경의 명령입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이 아니라 실행, 행동. 오래 참고 친절히 대하고 시기와 자랑과 교만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진리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였듯이 우리의 사랑도 오늘의 말과 태도와 섬김 속에서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